저에게 이 노래를 주시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노래도 불러야 되지만 이제 교회 바깥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라,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다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노래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많이 불러요. 대표적인 데가 뭐냐면 이 부정선거 추방하는 운동을 하는 이 부방대에서 이 다시 대한민국을 아주 주제곡으로 항상 그 시작할 때마다 그것을 틀어놓고 같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을 일으키는 그런 노래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난번 저희들이 포항 축복 여행을 갔는데 그때 우리 박정희 생가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 박정희 생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당연한 줄 알았네 하는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연한 줄 알았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아름다운 강산 문화 즐기면서 감사함을 잊었었네,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배우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흘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오래됐었지만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교회를 어떻게 더 확장시키고 교인들을 어떻게 잘 훈련시켜야 되고 하는 거기에만 함몰됐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완전히 좌경화돼 가고 나라가 완전히 사상적으로 먹혀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교회가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역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당연한 줄 알았네, 이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연한 줄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죠? 어두운 갱도 속가. 여러분 저기 서독 광부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외로운 낯선 땅에서도 서독 간호사들. 사실 우리 셋째 형수도 이 서독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이 서독 간호사들, 독일 탄광에서 수고했던 분들이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빗발진 총알들과 월남전에 파병됐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뜨거운 태양 아래 버텨내며 중동 건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어요. 우리 한번 이 노래 다시 불러보면서 정말 우리 아비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애틋한 그 꿈이 당신의 애틋한 그 꿈이 장미꽃처럼 피어나 거리 곳곳마다 산업 현장에로 향기가 퍼져나고 저는 1950년 6.25가 일어나기 4개월 전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6.25 전란이 있고 난 다음 그 한국이 완전히 다 폭탄과 그 다음에 빨치산과 그리고 모든 산들을 다 불태워버린 정말 벌거숭이 산을 보고 자랐습니다. 기간 산업들이 다 파괴돼 버리고 도로가 다 유실이 돼 버리고, 그리고 사실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때 이제 고아원을 해서 5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전쟁통에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곳, 또 한평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제가 자랐는데, 그때 정말 그 빨치산들이 산에 들어가서 양민들을 데려다가 그 방패로 삼아가지고 경찰과 군인들이 오면은 그 인간 방패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양민들을 그렇게 학살해서 그 전쟁 고아들이 완전히 그쪽 군내에 한 500명이나 됐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 500명의 고아들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아버지한테 군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고아원을 만들어서 좀 먹여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그 큰 규모의 500명을 이렇게 키워나간다고 하는 것이 또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 일을 하겠다고 했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도움이 와서 미국에서도 그 스폰서들이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의류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고아원에서 저는 같이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당시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그때는 국민학교를 다니고 또 이렇게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 고아들이 잘 자랐는데, 지난번에 김일성의 아이들 그 영화를 보면서 남한에서 고아로 있었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전쟁 고아로 있었던 사람들하고 얼마나 천양지차가 났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전쟁이 났어도 이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보호를 받고 또 그렇게 자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주어졌지만, 이 북한에서 전쟁 고아가 됐던 사람들은 완전히 동국군에 다 흩어져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을 다 찢어서 다 북한의 고향도 산천도 다 버리게 하고 완전히 뿌려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이 정말 이 전쟁 고아가 된다는 것도 남북한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사실 제가 이렇게 그 학교를 다니면서 실제로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버스비만 주고 그리고 그냥 간식비는 전혀 안 주셨어요. 간식비 줄 돈도 없었겠죠.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같이, 그때 붕어빵, 여러분 그때는 붕어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붕어빵 집에 학교 끝나고 나서 같이 그렇게 이제 먹기 시작하면 그 다음 날은 제가 돈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내가 배가 아파서 오늘 그 모임에는 참석할 수가 없다고. 그 다음 날 또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왜? 돈이 없고 같이 가서 이 붕어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과정, 이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66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67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때 우리나라 GNP가요 북한보다 못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보다 태국보다 더 못했어요.
67년도, 70년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자랐어요. 그런데 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민족의 가난을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경공업이라도 좀 발전시키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수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우리 어머니들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가지고 가발 수출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때 쥐잡기를 해서 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람이 먹을 쌀도 없었는데 또 쥐가 또 같이 더불어 살겠다고 얼마나 쥐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전국 일제 쥐잡기 날을 해가지고 산더미처럼 쥐를 잡았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 쥐를 다 가져다가 가죽을 벗겨가지고 쥐 과즙 코트를 만들어서 수출을 했어요. 그거 모르세요? 여러분 구글 쳐보면 다 나와요. 구글이 선생님이. 그러면서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든 잘 살아보게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돈 좀 빌려니까 한국은 돈 안 빌려주겠다고. 그러니까 서독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지급 보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지급 보증을 어떻게 했냐면은, 지급 보증이 없으면은 돈을 빌려낼 수가 없는데 서독 광부들, 간호사들을 일일로 잡혀가지고 결국은 차관을 얻어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여러 항공업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글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이번에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생가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정말 이분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똑같았겠다. 그리고 북한이나 우리가 별로 차이가 없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잘 살아보세요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 지금 이 G12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제 대성장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에서 인정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만약 없었더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취직 걱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날을 설계하는데 그 직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갖가지 직업이 다 있잖아요. 미장원을 개업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쇼핑을 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에다가 그 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는 사람, 하여튼 별가지 직업들이 다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시내 나가 보면 음식점이 그렇게 많아서 어떤 분들이 와서 저 음식점에서 먹고 가는가. 다 음식점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음식점이 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여러모로 축복해 주셨구나. 또 직장도 가질 수 있고, 취직만 하려고 하면 좀 힘든 일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 선각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노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요, 이 나라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해왔는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나라가 마치 척추가 세워지는 것처럼 질서가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노래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네요. 당연한 줄 알았네. 대한민국에 태어나 아름다운 감사 몰라 즐기면서 감사함을 잊었었네.
당신의 애틋한 그 꿈이 당신의 애틋한 그 꿈이 장미꽃처럼 피어나 거리 곳곳마다 산업 현장에도 향기가 퍼져나고 당신의 힘겹던 노력이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평화의 그늘과 희망의 열매로 새로운 꿈꾸기를 하네. 이 지도자들의 그 애틋한 그 꿈이 장미꽃처럼 피어나 거리 곳곳마다 산업 현장에도 향기가 퍼져나가고, 또 이 지도자들의 그 힘겹던 노력이 무성한 나무가 되어 평화의 그늘과 희망의 열매로 새로운 꿈을 꾸게 했네. 바로 우리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 박정희 대통령을 주셔서 이 나라를 세팅하고 이 나라를 발전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감사하십시다. 사도적 교회는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사도적 교회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을 보내주셔서 다시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박정희 대통령을 보내주셔서 산업 현장마다 정말 장미꽃처럼 그 모든 것들이 피어나서 향기가 퍼져나가고 있고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평화의 그늘과 그리고 희망의 열매가 되어서 후세대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했는데,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948년도 8월 15일 날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하여서 4대 정신이 아버지 부어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아버지 선택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서 아버지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제주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경제를 아버지 하나님 배급 경제로 만들지 아니하고 시장 경제로 해서 아버지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그 모든 시장 경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발전하고, 아버지여 자기의 산업을 육성시키고 자기의 그 모든 꿈들을 이뤄낼 수 있는 시장 경제 체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으로 아버지여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70년 동안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산업들이 아버지여 평안한 가운데서 발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말 미국이 자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기독교가 아버지여 이국론이 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교회가 들어왔고, 교회가 이 나라의 부흥을 감당했고 이 나라가 잘되게 하고 번성케 하는데 교회를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박정희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마을의 꿈을 꾸게 해주시고 아버지 중앙 공업에 아버지여 그 꿈을 꾸게 해주시고 원자력의 꿈을 꾸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도체의 꿈을 꾸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철의 꿈을 꾸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자동차의 꿈을 꾸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이 선박의 꿈을 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산의 꿈을 꾸게 해주셔서 아버지여 이 나라 산업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리의 지도력으로 아버지 이 나라가 이렇게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아버지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이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이 기초 위에 새로운 꿈이 펼쳐질지어다. 새로운 꿈이 펼쳐지게 하시고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사도적인 국가로 아버지의 그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꿈꾸게 하네. 당연한 줄 알았네. 당연한 줄 알았네. 대한민국에 태어나 아름다운 감사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노래를 만드니까 어떤 분들은 무슨 교회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다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에서 불렀더니 교회에서 불러도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종교적인 패러다임에 꽉 찼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예수님 들어가고 또 성령님 들어가고 하나님 들어간 그것만 불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꽉 찼어요. 근데 사실 옛날 우리 그 초대교회들은 애국가를 항상 불렀어요.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노래들을 그렇게 열심히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 교회들이 커가고 또 이 세상이 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 교회가 나라를 그냥 이렇게 사랑하고 나라를 향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형식적인 기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정말 2021년도부터 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정치는 지금처럼 될 수밖에 없다. 개판이 될 수밖에 없다. 개딸이 지배하는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역전하리라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교회가 무슨 정치 참여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정치 참여를 하지 않으면 개판이 된다니까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새롭게 변혁시키지 않으면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역전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정권을 바꾸는 일을 우리들이 했어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겠지만 하여튼 우리도 그 사람들 중에 일원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제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만 그 노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은사를 받고 교회 안에 있는 작곡가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가치를 노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덕신 선교사님한테도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노래만 만들지 말고 이제 바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사랑의 노래도 만들고 애국하는 노래를 만들고 이제 우리들이 거기를 침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완전히 뉴에이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노래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주시면서 이런 노래를 만들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돼요.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들어가야만 노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아비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었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없었는데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때 음악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우리 손주들이 부르는 한국 인물사 해가지고 100명의 인물사를 쫙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100명 속에 들어가. 이승만 대통령은 들어가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도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쪽 계통에서는 그런 이 100명을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부르는데 전부 다 좌파적인 그런 애들만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음악 교육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교회 노래만 만들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와 자유의 가치와 그리고 이 성경적인 가치가 들어가 있는 그런 노래들이 임파테이션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빌보드 차트에 1위로 올라갈 때가 왔어요. 그래야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노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춤도 추게 하고 깃발도 흔들게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하고, 하여튼 여러분의 그 틀을 완전히 벗겨버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교의 박스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눈을 뜨셔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여러분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노래를 여러분 좀 부르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잘 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반주를 저 내시빌에다가 맡겨가지고 이거를 잘해서 이제 일반 그 노래 시장에 이것들을 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이 노래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박정희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하겠죠. 그 다음에 서독 광부들도 부르겠죠. 그 다음에 중동 건설업에 들어간 사람도 부르겠죠. 그리고 올람 파병된 사람도 부르겠죠. 여기 보면은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줘야 돼. 필요를. 부를 노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래들을 만들어서 정말 그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해왔던 일들이 중요했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잊어버리기 전에. 당신의 애틋한 꿈꾸미, 당신의 애틋한 그 꿈이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지난달에 배웠죠.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하고 마지막 노래를 같이 부를 텐데 조금 기다려요. 가지 말고. 여러분, 에클레시아 지난번 스티브 추아 때 들었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 에클레시아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어떤 면이 변화됐어요? 어떤 면이 변화됐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기도하는데 되게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몇 명 안 모이니까 힘이 빠졌대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때요? 힘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그 로마의 법을 제정해서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에 그 법대로 실행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큰 단위고 그 다음에 작은 단위는 뭐라고 그랬죠? 콘벤투스라고 그랬죠. 그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콘벤투스예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가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곳에 가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때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왜? 로마 황제가 자기들을 뒤에서 받쳐주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법을 제정한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마치 로마 황제가 그렇게 권세와 능력으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에클레시아 완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땅의 권세와 능력을 가졌던 그 권세와 모든 능력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지난번에 이 에클레시아를 듣고 콘벤투스라고 하는 에클레시아의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옛날에는 2명, 3명 모이면 진짜 기도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러면서 너무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늘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게 되면 어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I am ecclesia. You are ecclesia. 우리 모두 에클레시아. 우리 모두 에클레시아. 예수 항상 함께하네. 나는 에클레시아. 너도 에클레시아. 우리 모두 에클레시아. 우리 모두 에클레시아. 예수 항상 함께하네. 나는 에클레시아. 너도 에클레시아. 우리 모두 에클레시아. 예수 항상 함께하네. 가라 온 땅에 칠대 영역으로 나가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라. 가라 온 땅에 칠대 영역으로 가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라. 나는 에클레시아. 너도 에클레시아. 우리 모두 에클레시아. 우리 모두 에클레시아. 예수 항상 함께하네. 가라 온 땅에 칠대 영역으로 나가라.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라. 가라 가라 온 땅에 7대 영역으로 나가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라. 노래가 다 완성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주신 모임입니다. 그래서요, 베스도 각한가 그 사람이 이제 그 로마 그 바울을 막 때리고 했을 때 로마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만큼 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하니까 그 비싼 그 상선을 타고 군함을 타고 로마까지 인도한 거예요. 그만큼 로마 시민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모르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별로 힘도 안 새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불렀고 복음 전도자, 교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다 그 부르심이 다 확실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비즈니스맨으로 하늘나라의 비즈니스맨으로 불러주셨구나. 꼭 지금 오중사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에클레시아의 그 부르심 안에는 오중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부름을 받은 그 영역, 그걸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클레시아로 부르면서 뭐를 주셨냐면 정체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불렀죠. 베드로를 이제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만났고, 그다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첫 번째 콜링을 했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이제 베드로를 첫 번째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부르심으로 이끌어 주신데, 너는 뭐라고요? 반석이라. 반석의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아버지가 만들어준 이름 시몬, 뭐 듣는다, 뭐 어떤 사람은 작은 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그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의 정체성이 확실히 주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요, 이 정체성을 가졌던 이 베드로는요, 어디 가든지 그 정체성을 나타냈어요. 어디 가든지 그런 반석이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죽음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정체성이 없으면 어때요? 정체성이 없으면 다들 시들시들 다 도망가요. 그리고 부인해버려요. 그 김문수 그 후보가 정체성이 확실하니까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때요? 자기 정체성 안에 있는 것들을 바꾸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놈들은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사과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하고요, 그냥 은사만 받은 사람들하고 달라요.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 이 계시의 은사를 받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뭐 치유의 은사를 받았고 그러는데 딱 가서 너 신사도야? 그러면 아니 우리 신사도 아니야. 그러면서 다 도망가 버려. 왜? 사도적인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나한테 너 신사도야? 그러면 나 뉴사도야. 나는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탁마가 목사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니까 어디 가든지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정체성이 그러니까 흘러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할로서의 정체성을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너는 사도야.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해서 저를 뭘로 불러주셨냐면 처음에는 악기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1970년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는 나의 악기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뭐예요? 사도 안수를 제가 받았거든요.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랑 제한 목사님한테. 저는 사도의 기름 부심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적인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리고 마치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는 목동의 정체성이었죠. 그래서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양똥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 그가 아침부터 생각했던 것은 양을 어떤 곳으로 가서 꼴을 먹일까, 그 다음에 어느 시냇가로 가야 될까. 양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심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는 생각이 달랐어요. 이제는 양이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의 관심사는 어떤 거였어요? 나라였어요. 다윗 왕국. 그래서 그는 쫓겨다닐 때도 왕으로 쫓겨다녔어요. 왜? 용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울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는데도 아니야. 이것은 지금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 하면서 높은 차원의 삶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면. 그래도 저 같은 경우도요, 정체성이 바뀌니까요, 이제 옛날에 내 교회만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저기 새서울교회, 과천에 있었던 새서울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13년 만에 1000명이 되고 교회도 다 이제 사놓고, 그래서 나는 목회 잘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준 거 그거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내 교회,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내가 안 하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항상 내가 하고, 철야 기도도 항상 내가 하고, 수요일 날도 항상 내가 하고. 왜? 옛날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일사각오로 목사는 강단을 지켜야 된다. 그런 패러다임으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냥 내 안에 목회적인 것들이 그냥 충만했어요. 근데 제가 2006년도 그 사도적인 정체성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졌어요.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요,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요, 열방을 생각하게 되고, 생각이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 저는 그 교회 바깥의 걸 생각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을 붓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밥 허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LA 공항에서 최한 목사님을 만나더니 이제 한국에 그 HIM 컨퍼런스 하러 오는데, 밥 허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LA 공항에서 최한 목사님, 지금 HIM에는 두 개혁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셋 말렌버그라고 저기 아루바, 중남미에 있는 아루바에서 하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여기 왔었는데 그분이 개혁자고 그 다음에 뭐라 홍중식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누구? 그랬어요. 홍중식. 그 내가 한국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이름을 하나님 주셨다고 홍중식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최한 목사님 별로 나를 안 좋아했거든요. 나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HRM의 개혁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내가 예배 갱신만 해가지고 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떠났는데 개혁을 하면 내 목숨 말틴 루터처럼 그렇게 쫓겨다니는 거 아니야? 개혁자라고. 아니, 예배를 좀 바꾸고만 해도 나는 뭐 이단이 돼버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받았는데 내가 개혁을 한다고? 이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왔던 것들이요, 지금 보면 전부 다 개혁하는 것을 했더라고요. 자, 예배를 갱신하는 것도 제가 94년도에 돌아와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땡 치면서 그렇게 시작했던 그 예배 형식 다 바꿔버리고 그냥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마다 사람들이 울고 막 마스칼라에 막 그 흙탕물이 막 쏟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부역질을 하고 머리를 흔들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 잔잔한 이 전통적인 교회가 완전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개혁적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WLR을 하면서 오중 사역을 한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또 이 은사를 가르치고 예언을 강조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국교회에서 어려운 줄 알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도 치유와 축사나 이런 것을 인정했지만 이 순복음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예언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아셨어요. 근데 니들 하지 마. 자기는 했지만 이것을 풀어놓으면 난리가 날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저께 저에게 주셨는데 목사님들한테 어저께 꿈에 목사님 이 교회를 떠나라고 합니다 와가지고 막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풀어놨잖아요. 근데 예언을 풀어놓으니까 지금 우리 WLI에서는 예언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유튜브에 지금 저녁마다, 주일 저녁마다 우리 HRM 네트워크 교회에서 예언 사역을 하잖아요. 이름만 보고 막 예언하잖아요. 이 전통적인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 이름만 가지고 예언한다고 하는 거,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기성교회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했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오중사역을 열어놨죠.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와 선지자가 그 성경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끝났다고 했던 교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의 가장 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도 계시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직통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 교회에서는 직통 계시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 직통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도와 선지자를 풀어놓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것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또 뭡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요즘에는 이 성경적 조직신학을 가르치는데, 이 성경적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배웠던 조직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심판주 하나님으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싸놨고 한국교회가 비판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심판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민족이 믿는 신을 그 민족은 닮아가요. 불교를 믿으면 어때요? 사람들은 불교를 닮아가요. 마찬가지예요. 싸나운 하나님을 가르치면 교인들이 싸나우죠. 목사들이 싸나우죠. 비판적이에요. 그런데 헤로드 박사의 그 조직적 성경 신학을 보니까, 아니, 그 심판의 기능은 잘못되었을 때만 활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본성의 가장 주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은 아버지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성경, 이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 안에 아버지로 꽉 찼는데 심판주 하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요. 지금 그것을 닮아가고 있어요, 교인들이. 그래서 아주 비판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교회 가장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신학의 개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심판주 하나님으로 가지고는요 절대로 발전이 없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막습스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 한국교회에서 인정합니까?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소하고 난리겠죠. 봐라, 저 태생이 저렇다, 저놈이 바로 이런 일을 한다, 난리가 나.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다라고 완전히 한국교회 인터넷에 또 염 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다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이름은 다 안 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도 저렇게 나와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자유케 하는 거, 그것이 복음입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이 아비 없는 호로 자식이 자랐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빌어먹고 살아라, 그것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저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렵니까? 바로 그것이 신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개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지금 제가 얼마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들이 나의 최후의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신학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더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9월 30일 날 우리 친구인 총장 하나를 만나는데, 이 친구하고 저 한번 싸움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칼빈주의자고, 제가 이름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친구인데, 제가 저 책을 선물을 해서 너 한번 봐라, 네가 가르쳤던 이 조직신학이 진짜인가 한번 봐라, 제가 싸움을 걸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친구들, 우리 신학교 친구들이 이제 9월 30일 날 여기로 와서 1박을 하면서 같이 지금 내 노래 신사도 얘기하면 싸울 거니까 제 노래 가르치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개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정치를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일반 교회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래까지 이제 이상한 노래를 만드네.
찬송을 안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과 서독 강부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드네. 지금 제가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정체성이 뭐라고요? 개혁가. 내 안에 이 개혁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왜? 내 안에 개혁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리포머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 못해요. 왜? 없으니까. 근데 나는 그냥 주어졌어요.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을 때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죠. 왜냐하면 1970년도 그 1월 15일 날 너는 나의 악기라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는 제가 악기인 줄만 알았어요. 노래 부르고 가서 딴 따라하고 너무너무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이 2006년도에 사도로 나타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사도라고. 나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사도의 그 기름 부심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날 보고 개혁자라고. 정말 나는 갱신만 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개혁자라고.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개혁의 역사가 계속 보면은 오중사역의 개혁을 해나가죠. 예배의 개혁을 해나가죠. 그 다음에 교회가 정치에 참여한다는 개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역사 가운데 잘못됐던 이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래로 가지고 개혁을 하죠. 왜? 제 안에 정체성이 개혁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런 각 사람에게 주신 정체성이 흘러나오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이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당연한 줄 알았는데 같이 불러봅시다.
알았네. 당연한 줄 알았네. 대한민국에 태어나 아름다운 감사 몰라 즐기면서 감사함을 잊었었네. 당연한 줄 알았네. 풍요로운 생활 속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 누리면서 당신의 헌신을 몰랐네. 어두운 노속과 외로운 낯선 땅에서도 빗발친 총알들과 뜨거운 태양 아래 버텨내며 당신의 뜨한 그 꿈이 장미꽃처럼 피어나 거리 곳곳마다 서늘한 향기도 향기가 터져나고 당신의 힘겹던 노력이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평화의 그늘과 희망의 열매로 새로운 꿈꾸게 하네. 이 시간 에클레시아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정체성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저에게 에클레시아로 불러주시고 정말 처음에는 악기로 불러주셨고 두 번째는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혁가로 불러주셨는데 그 정체성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정체성이 터져나올지어다. 우리 안에서 마치 샘솟듯이 터져나올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정체성, 예수님이 주신 정체성이 터져나올지어다. 우리 주여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정체성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너는 나의 그릇이라, 너는 나의 악기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너는 나의 그릇이라, 너는 나의 악기라 주님께서 불러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이 오종사역에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로,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체성이 터져나오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어디를 가도 내가 흘러보낼 수 있는 그 정체성의 겉옷이 오늘 이 시간에 부어질지어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도들이 일어나고, 나라를 사랑하는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나라를 사랑하는 복음 전도자가 일어나고, 나라를 사랑하는 개혁자들이 일어나고, 나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고 에클레시아로 아버지와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정체성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당연한 줄 알았네.
주여 감사합니다. 희망의 열매로 새로운 꿈꾸게 당연한 줄 알았네. 마지막으로 부릅시다. 당연한 줄 알았네. 대한민국에 태어나 아름다운 강산 몰라 즐기면서 감사함을 잊었었네. 당연한 줄 평화로운 생활 속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 누리면서 당신의 헌신을 몰랐네. 어두운 갱도 속과 외로운 낯선 땅에서도 빗발친 총알들과 뜨거운 태양 아래 버텨내며 당신의 뜻한 그 꿈이 장미꽃처럼 피어나 거리 곳곳마다 산업 현장에도 향기가 퍼져나고 당신의 힘겹던 노력이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평화의 그늘과 희망의 열매로 새로운 꿈꾸기를 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변혁시키는가에 대해서 나누었고, 또 에클레시아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또 내일 아침 이 슈퍼블룸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정체성의 기름 부심,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